각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나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나의 일상 모든 것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주한 마음과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잠시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일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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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다른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몸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서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서 설령 내가 미혹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정말 높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이미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빈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두들겨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 그 뜻을 따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사모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과 아버지의 정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부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을 밭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SNS 겉은 꾸밀 수 있어도 중심은 못 숨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SNS 겉은 꾸밀 수 있어도 중심은 못 숨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율상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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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면서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학벌이 또 찾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직장이 좋은지 뭔가 그렇게 되죠.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 또 뭔가 이루었는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 이런 것들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참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판단과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비교당하고 또 경쟁해야 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상관에게 또 어떤 사장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메시지 속 그런 세상의 메시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내 존재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한 나로 변화된 그런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SNS 속의 모습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되게 예쁘게, 멋지게, 화려하게 사진 찍어서 정말 나 어디 갔다 왔어. 여기 보니까 너무 좋더라. 공간가 좋아요 누르고 그죠? 또 예쁘게 또 화려하게 또 AI나 모르는 어떤 걸로 사진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원판이 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뭐 그렇게 해서 막 올려가지고 야 예쁘다 좋아요 남자들 좋아요 이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화려해지는 겉으로 보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좋아 보이게 하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공허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괜찮아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정말 세상으로 인한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인지 잘 몰라서
총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고 정말 그런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따가 다 같이 보고요. 제가 이렇게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절 이후에 하반절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끝없이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뭐죠? 누구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한 몇 주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누구예요? 누구는? 저 사울과 다윗입니다. 겉으로는 왕이지만 중심이 무너진 사울.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고 인정 요구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눈치는 보는 사울. 그리고 아직 들판의 목동이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다윗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요? 겉은 꾸밀 수 있지만 중심은 못 숨기기 때문에 요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음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죠? 슬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실패와 무너짐을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과거의 실패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지나간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오래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끊어진 것, 그런 끝난 관계, 또한 내가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무너진 계획들, 또 실패한 도전, 내가 도전했지만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난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던 신앙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과연 맞을까? 몇 년 동안 열심히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데 정작 아무것도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참 그럴 때가 마음이 참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멈추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죠? 두려워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현실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울이 왕이 있는데 뭔가를 들고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은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이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무 두려운 거죠.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왔다고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길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형제 왜 나갔다가 아직도 안 들어오지? 신경 쓰이네. 네, 어쨌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법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장로들과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선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선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결이라는 단어예요. 성결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결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좋은 옷을 입는 것일까요? 정성을 다해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물론 외적인 모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다라고 말할 수 없고 외적인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전의 겉모습 이전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성을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헌신하라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열심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어떠한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을 붙드는 거죠. 내 어떠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생각과 마음, 중심, 따르려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어떠한 감동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지만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이라. 그 찬양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제 삶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나의 영혼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왔다 가는 것이야. 은혜만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이 태도도 괜찮지만 그거보다 더 마음이 중심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임할 때에 예배 전에 와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예배와 상관없어요. 모든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늙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화가 돼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내 중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하고 겸비하는 시간으로 기도하고 최소 못해도 5분, 10분 전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청년의 때에는 우리가 이런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미래와 진로와 또 사랑 문제, 사람과의 갈등, 성공, 꿈, 비전, 내 마음 이런 것들 붙들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제 근데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면 또 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공감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열심보다 네가 생각하는 어떤 열심과 어떤 일, 어떤 것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모습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보세요. 아내를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고요. 범죄하려고도 되게 치밀한 행동을 했고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계산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다윗을 되게 높이 산 것은 그럴 때에도 그렇지만 그의 중심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죄악에 빠졌으면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넉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준비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밧세바를 취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사실 별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욕 나와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보면 절대 그렇진 않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그 여자의 모습과 생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아멘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제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 사무엘은 이세 아들들을 한 명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압은 너무나도 왕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도 뛰어났다고 해요. 키도 컸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충분히 훌륭해 보인 거예요. 겉으로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끼고 훤칠하게 크고 잘생긴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또 관심이 가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이렇게 쫓기 짜림하고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왔네, 이렇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저야 그냥 제 TMI와 그냥 제 생각 그냥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의 생각을 바로 멈추시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좋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좋은 학벌, 좋은 스펙. 야, 너 어떤 자격증 있어? 너 자격증 땄다며? 야, 대박. 좋겠다. 야, 나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딸 수 있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이미지, 좋은 말솜씨, 말 좀 잘하면 사람들이 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뒷배경. 너희 부모님이 이 금수저래. 야, 좋겠다. 아우.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금수저의 말. 좀 뭔가 좀 얻어먹을까. 좀 말이 그렇지만 금수저에게 좀 이렇게 나도 하나 곁들여서 한 숟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런 모습들이 가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적인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 진짜 모습보다 보여지는 모습에 더 많은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내 중심은 그러자.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난 저 같은 경우는 뭐죠? 야,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더 자기 위신과 자기 위치에 더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쏟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SNS 속의 모습은 화려한데 실제 마음은 무너져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쳐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겉으로 인정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이 더 그래요. 유교적인 어떠한 세관으로 인해서 그것이 별로 큰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유교가 아주 뼛속까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건 자기 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도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제사 드리고 막 난리, 명절 때마다 무슨 어찌됐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양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애들이 아니라 서양인들은,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프리에요. 그냥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 보면 이 사회는 점점 진실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포장은 많은데 비교가 심해지는 거죠. 어떻게든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뭐 선을 악기 이거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맞추고 잘하고 이것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자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뭘 중심으로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있는지. 여러분 청년의 때는 특히 외적인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하지? 아이씨, 우리 엄마 아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 아이씨 왜 내가 이런 자리에서 태어난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지? 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대화다 젊은이들과 대화다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겉모습보다 너의 중심을 원한다.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한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했는지. 내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방향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배 나왔지만 방향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 찬양 좋아 그래 다른 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SNS든 뭐 카톡이든 뭐든 어디서 연락 올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많이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나 방향을 보신다. 중심.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또한 가능성을 보세요. 사람들은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막 쓰기도 힘들었고 막 졸고 막 힘들고 막 그러다가 쓰면서 하나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또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 아들 7명을 모두 다 지내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7형제.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어떤 막내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서도 다윗의 외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묘사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모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마음, 맡겨진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던 그의 태도와 조용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얘는 그럴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된 사람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즉시 순종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요, 사람들의 평가와 달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무대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 같은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라면 엘리압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맞아 보였던 거예요. 맞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고 사무엘 자신의 생각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7명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만 붙들었어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랐던 겁니다. 붙잡았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조차 없었던 다윗,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각을 내려.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내 시각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이 세상의 관념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고요.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4절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사울은 결국 여기까지 오만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 아직 왕으로 있어요. 왕자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무너진 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저를 그냥 예를 들게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목사고 말씀도 전하고 있고 뭔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믿어도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10년을 다녀도요 그냥 겉핥기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이만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실수 몇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붙들었던 삶,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안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중심이 문제였어요. 결국 그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고통 가운데 흔들리자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음악을 들려드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었어요. 사단은. 그리고 물론 어찌됐든 그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충성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중심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좀 힘드시죠? 자, 기지개 높일까요? 어때요? 약을 먹고 재웁니다. 약을 먹여 재워 왕에게? 또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자기의 목이 날아갈지라도 왕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왕이시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 본질보다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회개보다 방법만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 감정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18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은 원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사람입니다. 수금을 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생각해낸 하나의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과 신하들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왕궁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연주는 사울에게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물론 사울의 신하들은 영적인 해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기도보다 음악을, 회개보다 위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주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곁에 머물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이제 다윗은 왕의 측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간도, 수금을 연주하는 시간도, 왕궁에서 섬기는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장 왕좌에 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그의 삶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몰라. 아이 진짜 짜증나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느려 보여도 가장 정확한 때를 향해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반대로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는 왕이었습니다. 자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신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중심이 무너지면 영향력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오는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시대를 움직이십니다. 시대가 돈이 움직이는 것 같고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뒤편에서 하나님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믿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모습을 꾸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비교와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래도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짧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내 손에
내가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겉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드리면서 하나님, 제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 죄악들을 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 되시는 겉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다윗과 같은 그 왕, 그 중심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 붙들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도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 때문에, 아버지의 서운함 때문에 낙심하고 난감하고 하나님 남이 볼 때 이상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랬던 아버지 사랑 같은 모습이 있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세상의 소망과 나라가 악한 죄 없어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살길 수 있도록 말씀이 가질 수 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되어서 아버지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붙잡아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며 주님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저희의 삶을 보면 참으로 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참 그것이 다 있냐, 똑같이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관념 속에서 영향력을 받고 그대로 살아갔던 아버지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하고 악하고 추악하고 하나님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그런 죄악들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아버지 새로운 정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마음으로 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또 어버이 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또 계시다면 좀 찾아가시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금 우리를 있게 해주신 어쨌든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저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있을 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서 참 그래도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함께 그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의 표현 꼭 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 문화식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